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에서의 재앙이.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찬송가 321장을 부릅니다. 날 대속하 윤용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인 우리들에게 자유와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도 외면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
그 길은 왜곡과 부패와 두려움과 비극으로 치닫는, 또한 서로를 감당할 수 없는, 서로를 받아줄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그 모든 현실은 우리가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진리와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이루며 우리 인간 자신의 가치를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사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무리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또한 굳건히 해나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내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어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건강하여져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광과 또한 고난이 함께 상속되어졌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임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분노와 좌절 또한 원망할 때도 우리가 있지만, 짧은 인생 뒤돌아보면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지금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됨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알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내가 처한 곳에서 모든 백성의 삶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무너뜨려야 내 필요를 세우는 자리에서 남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하는 자들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고 또한 우울하기도 하고 또한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사와 도우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 내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없는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송 다음 주에는 1구역, 2구역이 준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역 특별 활동 시간으로 구역들에 특별히 배려해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금주 수요일 예배 후에는 구역 지도자 강사와 구역장님들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8월 첫날 베드레 아침 기도회가 8월 1일 금요일 5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윤영호 장로님께서 특성원 장로님들께서 준비하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전교인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예배 요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하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8월 행사 일정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보시고 잘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 특별히 기도 부탁과 더불어 후원도 해주시고 또 찬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금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청소년부가 내일부터 월화수 서울 신길 성결교회에서 교단적으로 주최되어지는 그러한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한성희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3일 동안 다녀오게 될 텐데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셔서 찬조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에는 우리 어린이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토요일 일요일 주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담겨진 찬조도 해 주셔서 아이들이 마음껏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좋은 교제와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청년부는 8월 달 되어서 14일부터 16일까지 지속됩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8월 한 달 동안은 쉬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전도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꾸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운 그러한 해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너무 무리하지 마셔서 한번 조금 돌아보면서 쉬면서 자신의 건강을 좀 잘 챙기고 그 다음을 도모하면서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같이 이 시간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영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글거리는 그 태양의 뜨거운 때에 앞에 받아도 태양의 얼기보다도
더하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묶어주시고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지난 한 주간도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이 주일, 이 첫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주인공 되시는, 사랑의 주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귀중한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그 깊은 교제와 그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가운데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불가능함을 저희들이 늘 찬송하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깨닫고 느끼며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게 하셔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만나 주신 놀라운 그 은총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큰 힘과 또한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늘 갈망하며 소망하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에도 병약하여 입원하고 집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아버지 육신적인 질과 또한 마음의 짐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이 함께해 주심과 주님의 위로와 회복하심과 고쳐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또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넉넉히 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할 때에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말씀의 시작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1장까지 구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12장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이제는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들이 살아라. 그 살기를 부탁하는 구체적 구원의 내용, 구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런 배경 속에서 로마서 12장부터 전개되어지는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한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제하여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어찌 보면 접속사로 쓰여지는 단어 그러므로입니다. 앞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전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러므로라고 하면 그 근거에 의하여 앞으로 전개되어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인 것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제한 그러므로라고 하는 12장 1절의 말씀인 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와 성실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너희가 맛보았지 않았니? 그러므로 이제는 이 허락된 구원을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살아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분별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어떻게 다른지, 다만 도덕성이나 기능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어떤 형태나 명분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너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명예를 가지고 확인해라. 떠밀려 살듯이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거나 억지로 살지 말고 너에게 허락한 영광과 기쁨인 줄 알고 너희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은 많은 제한 속에 놓여 있다. 그러기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너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드렸던 대로 너에게 이미 허락되었던 구원이 있다, 이미 너에게 허락된 자비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제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19장에 보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만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한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도착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봅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제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에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선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로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지금은 광야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 백성으로 또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또한 내 백성에게 담아주신 내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려다오. 오직 너희의 진정한 왕과 주인은 나이니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약속을 지켜다오. 그리하면 너희는 내 소유다. 그리고 내 보물이다. 제사장 나로서의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주고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허락된 은혜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존하고 되갚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단순하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요 단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이 일에만, 남을 미워하지 않는 일에만, 또한 나쁜 일과 잘못된 일, 도둑하는 이 일을 안 하는 어떤 이러한 정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거기서 나와 아니 새롭게 주어진 생명 안에 있는 자유가 허락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너희에게 허락하여 준 그것,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으나 할 수 없었던 그 일, 지금은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된 그 일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또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이제부터의 그 영광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을 너희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책임이나 의무나 명분과 같은 값없는 것으로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고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다오. 정직해라, 남을 위로하라, 남을 격려하라, 남을 용서하라. 아니 진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하면 한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한 새로운 인생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허락된 그 생명,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우리는 살 수 있게 됐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값싼 은혜로 여러분들이 결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생명,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되어진, 새 것 되어짐 속에 주신 구원과 그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값싸게 생각하거나 값싸게 취급하거나 값싸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놀랍고 또한 깊게 또한 값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신앙의 근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요,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나 크게 한국교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정말 강조점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들 자신들을 생각할 때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 전체의 수준을 생각해 놓고 보면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로마서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앞에서부터 11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인류는 그렇지만 복음이 이러한데 인류는 어떠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3장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인류요, 인간이라고 3장 20절까지 쭉 이야기하다가 3장 21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비참한 인간의 현실에 있어서 반절의 서막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철저한 죄인으로서 그 죄인이 궁극적으로 처할 것은 그 죄의 결과는 죄로 인한 죽음, 멸망밖에, 고통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반전의 서막을 시작하시고 반전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전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반전이 시작되어진 인생을 사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내용 속에서, 신앙의 내용 속에서 보면 두려움이나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떤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반전을 시켜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여전한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맞나, 반전하신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나 또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그러나 이제는 내가 붙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손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이고 복음의 반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또한 세상이 변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전히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고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내가 있다 보니 진짜 반전이 시작된 건가? 반전이 내게 임한 것인가? 반전으로 사는 나인가? 라고 하는 이 의구심 있을 수밖에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변화되었으므로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그러므로는 예수가 죽었으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이게 바로 그러므로인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너에게 반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반전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 너희의 신분과 운명과 지위를 바꿔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내 운명을 부활과 승리로 바꾸어 놓으셨다, 이렇게까지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자답게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12장 1절부터 새롭게 반전의 그 시작을 허락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보상을 받는,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값싸게 또한 가볍게 아주 작게 취업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또한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세상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그것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분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이란 얘기지요. 더 나아가서 어떤 길이 명예롭고 어떤 길이 자랑인지를 우리는 알아, 분별해서 자랑스러운 그 길을, 명예로운 그 길을, 명예로운 그 삶을, 자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져서 90대신 분이 그렇게 많고 또 100세에 사시는 분이, 얼마 전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100세 넘는 분이 2천 몇백 명인가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0세 넘는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천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 100년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에 비하면 100년은 아주 점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보지도 못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시간들을 다른 사람을 원망만 하다가 결국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70대고 80대고 90대고 100 이렇게 되는 인생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80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90입니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러므로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가장 대표적인 쉽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뭔지 압니까? 항상 웃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삶에 그 미소와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허락받은 그 인생 안에 인생을 사는 우리들인데,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입가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미소가 떠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웃음, 그 미소를 만들며 미소를 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냐 말이에요. 세상이 아파합니다. 자연이 아파합니다. 나라가 아파합니다.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픔의 본질적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이 아픔을 치료하고 또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고 회복하실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소망 그리고 회복 치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진정 우리를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나라가 살았고 우리가 살았고 교회가 살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우리가 살고 예배하며 높여 드릴 그때가 바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내가 살았던 그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전드립니다. 익숙해져 있는 삶, 한마디로 매너리즘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버리고 오히려 낯선 것, 낯섦을 선택하고 낯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고정적 그 생각과 또한 그 태도와 마음가짐 이런 것들 속에 갇혀져 있어서 그 매너리즘 속에서 교회도 더 나아가 한국 기독교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매일 그러한 모습을 지켜가는 이 모습은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떨쳐버리고 오히려 낯선 것, 낯설게 느껴질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찌 보면 본연의 그 모습이요, 본연의 그 환경이요, 본연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낯섦을 향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도 또한 우리를 회복하실 그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와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때로는 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며 우리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능력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 차며 웃음을 전하며 웃음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벌리고 가슴을 열고 늘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세상에 보여주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예물 또한 여러 가지 선교 건축 모양을 따라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몸을 드리고 그 중심과 생각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이 작은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받으시며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때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이 무더운 삶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웃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